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2023년부터 K12 방송에서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코너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부학연구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교부학 입문서를 이렇게 집필을 했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함께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책의 머릿말에 이형우 아빠스님께서 쓰신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의 보화와 같습니다. 성경과 성전이라는 계시의 두 원천에서 성전의 주요 부분이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2000년의 교회 역사, 특히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서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론, 전례와 영성 등은 교부 시대의 치열한 논쟁과 연구를 통해서 그 진위가 가려지고 기본 골격이 정해지며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교리와 전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형우 아빠스님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 그 초대 아빠스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교부학의 초석을 놓으신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빠스님의 이 머릿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과 성전이라는 계시의 두 원천에서 성전의 주요 부분이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 리벨라치오를 번역한 말인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조금 배워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시 신앙론, 이렇게 계시와 신앙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원천이 있다고 지금 아빠스님이 얘기하시고, 사실 이 두 가지 원천에 대한 이야기는 아빠스님 개인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경과 성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73권의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로마 유학을 다녀와서 강의 때마다 성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신자분들이 성경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좀 뭔가 배우시고 이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인데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은 한글로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그 성전과 똑같지만 이제 한자 또 라틴어 원문으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 사크라 트라디치오라고 영어로 하면 홀리 트래디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승.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예수님의 12사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계시의 내용,
신앙의 진리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방대한 그 우리 신앙의 유산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 아빠스님이 그 성전의 주요 부분이 바로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봐도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부들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번 한 해 내내 다루게 될 교부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라는 용어는 일종의 존칭어로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 곧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과 교회 안팎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키워가도록 이끌어준 주교와 스승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를 심고 물과 양분을 줘서 키운 이들로 그들의 자상하고 지칠 줄 모르는 봉사 덕분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영어로 하면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여기 본문 말 그대로 고대 교회에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이후부터 약 8세기까지 이 초대 교회죠. 그러니까 약 60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진리, 또 계시 진리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고 또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이 교회를 거의 세우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를 심고 물과 양분을 줘서 키우신 그런 분들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레랭의 빈첸시오 성인이 말한 다음에 4가지 기준에 맞아야 교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통 신앙을 따르고, 두 번째 성덕으로 빛나는 삶을 사셨고, 세 번째 교회가 인정하는 가르침을 펼쳤고, 네 번째 시대적으로 고대 교회에 속한 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먼저 정통신앙, 이게 라틴어로 독트리나 오르토독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정통신앙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은 우리 정통교리와 부합하지만 어떤 부분은 정통교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명이 되거나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거나 또 교부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성덕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기준이 되고, 또 교회가 인정하는 가르침과 또 시대적으로 교대 교회에 속한 분, 이 시기가 중요한데 서방 교회는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인, 이분이 63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서방 교회에서는 마지막 교부로 봅니다. 그리고 동방 교회에서는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 이분은 75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까지 그러면 8세기가 되죠. 여기서 제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원래 하나였지만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일찍 멸망을 하죠. 반대로 동로마 제국은 계속 이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 서로마 제국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마는
라틴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라틴어로 이 작품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분들이 이제 서방교회 교부가 되고, 동방교회는 지금의 동유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어권이 강했죠. 그래서 동방교회 교부들은 계속 그리스어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부 시대는 초창기와 전성기와 쇠퇴기 혹은 황혼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는 100년에서 300년경, 그리고 전성기는 300년에서 450년경, 그리고 마지막 쇠퇴기는 450년에서 700년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초창기는 먼저 니케아 공의회 이전 시대로 사도교부와 호교교부, 그리고 신학 전통의 창시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속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325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전성기는 4대 공의회라는 큰 공의회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열렸습니다. 이 네 가지 공의회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이단들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되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 혹은 황혼기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의 시대로서 독창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대신에 그 이전 교부들의 저서들을 정리해서 펴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부 시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배워볼 건데, 이제 먼저 사도 교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은 외경 문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경이란 것이 있고, 정경이 아닌 것은 이제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그 73권, 구약 46권, 신약 27권의 그 확정된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 이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그 73권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빠지게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서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목록을 성경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 200년경까지는 정경과 외경이 구분되지 않고 각 지역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교회 문헌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자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정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초세기에는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느님의 계시 진리,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것에 뭔가 비슷하면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 전례, 혹은 모임에서 실제로 봉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듣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경 목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정경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마리아의 생애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신자들은 신약의 정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애, 또 12사도의 활약상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이런 호기심에 대한 응답으로 2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많은 외경 문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이란 것도 있었고요. 야고보 복음, 토마스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복음서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 행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또 사도 행전의 다른 비슷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작품들을 베드로가 직접 썼거나 야고보가 직접 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워낙 그분들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그 작품에 붙인 거죠. 모세오경도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이 여러 가지 전승들이 결합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전해준 가장 권위 있는 위대한 인물은 모세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토라의 내용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외경 문헌들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전례를 발전시키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모님의 봉헌이나 성모님의 어머니 아버지죠. 요아킴과 안나 성녀의 이름, 또 예수님의 구유 옆에 있던 황소와 나귀, 또 동방 박사의 숫자와 이름 등등이 다 외경에서 유래를 합니다. 또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12사도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의 활동과 또 수호 천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거의 다 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비록 정경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부합되는 내용들은 그게 어느 정도 이 부합이 되니까 정경 목록에는 넣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신심과 그 생활 안으로 또 전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는 성모님의 부모님 이름인데 이게 내복음서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야고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7월 26일을 요아킴과 안나 성인 성녀의 축일로 지금도 계속 기념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경의 주요 작품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복음서들은 주로 내복음서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와 그분의 유년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야고보 복음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성모님의 생애의 여러 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복음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뿌리 원자를 써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모님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복음서는 성모님을 안나 성녀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고, 성모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성모님이 3살 때 안나 성녀가 요아킴 성인과 함께 성모님을 성전에 봉헌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내복음서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야고보 복음서는 거의 정경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 공동체가 거의 내복음서급으로 전례해서 읽다가 예로니모 성인이 야고보 복음서의 어떤 내용이 이게 신앙의 진리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하면서 이제 정경에 포함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야고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성모님의 동정 잉태, 또 동정 출산,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동정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가톨릭의 교리에 이것에 이제 요셉 성인이 어떻게 성모님의 동정을 시킬 수 있었나라는 이런 의문을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던지죠. 근데 이 야고보 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이 요셉 성인이 호랍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혼인을 했는데, 그래서 전처와의 사이에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처는 이제 죽음을 겪고 이제 호랍인 상태에서 성모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예로니모 성인이 그게 아니라고. 요셉 성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이었고, 왜냐하면 요셉 성인이 또 호랍이었다는 그런 근거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복음서는 정경이 되지가 못했죠.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경 행전들은 사도들의 생애와 선교 활동과 순교 등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활동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작품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금욕 생활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수많은 부인들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하면서 정말 이 복음적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 결과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파의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혼자서 밤중에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뵙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렇다, 베드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갔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을 제가 다 인용해 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 유명한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Quo vadis Domine. 라틴어로 Quo vadis 하면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되고 Domine 하면 Lord, 주님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한 문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Quo vadis라는 영화 제목으로 되고, 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또 이미 가보신 분들은 또 가보셨겠지만 카타콤바로 가는 그 길목에 이 도미네 쿼바디스 성당이 또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기념 성전이 이렇게 아주 작게 지어져 있고, 또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승천을 봤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발자국도 그 성전에 있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은 이제 진품은 아니고, 진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카타콤바 안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로마 집정관에게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들어선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십자가와 반대되는 위치로 못 박혔다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 행전이 전해주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죄 많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꾸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눈에는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비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세상을 거꾸로 살아온 죄인답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모든 죄인의 상징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회개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다고 베드로 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미네 쿼바디스 성당이나 또 그 근처 카타콤바나 또 베드로를 기리는 어느 유명한 성지나 성당을 가면 이 베드로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거꾸로 매달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경들 가운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주장이나 신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근본 정신과 어긋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천박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의 신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내용들을 담은 외경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예전에 오강남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이미 출판이 된 외경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동네 아이들과 막 놀아요. 놀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예수님을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꼬마아이를 갑자기 이 참새로, 그것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흙으로 막 된 이상한 참새로 갑자기 애가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던 꼬마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려요, 막.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사정을 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뭐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어릴 때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교회가 이것은 정말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그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73권의 이 정경 목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아까 제가 동방박사도 얘기했죠. 동방박사는 마테오복음서 2장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고 몇 명인지, 이름이 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 박사는 3명이었고 멜키오르, 발타살, 가스팔 이렇게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 교회 전례에 들어와서 또 이분들 축일도 우리가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그냥 정경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작품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외경을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 교부, 12사도 이후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호교 교부,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